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봐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내가 믿음을 좀 굳게 세워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해보자. 오늘부터는 좀 말씀도 좀 보고 새벽 예배도 좀 다니고 기도 좀 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에 닥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새벽 예배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날 갑자기 눈이 오고 이제 오늘부터 좀 말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날 갑자기 안경이 부러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조금 예상치 못한 방해나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일이 꼬이기도 하고 갑자기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사건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결단했던 우리의 모든 결심이 다 흔들려 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담처럼 목사님 저는 아예 그런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시고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매일매일 어려움과 유혹이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민감하게 분별하려고 하면 이러한 경험들은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원수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마치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라려고 하니 갑자기 어느 날 덩굴이 생겨서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이 씨앗이 더 잘 자라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그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그 씨앗들을 먹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유혹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의 운명과 같은 일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씨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씨름이잖아요, 씨름.
그 씨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씨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사람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오늘 앞집 사는 저 무슬림들하고 싸워야겠다. 우리 옆집에 사는 저 불교도들이랑 싸워야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저 내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싸워야겠다. 이런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통치자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전부 다 영적인 통치자들, 영적인 권세를 의미해요. 영적 통치자들, 영적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씨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끊임없는 방해와 유혹이 다가오게 된다. 우리 이것들을 씨름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 죄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에 가면 악한 영들은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나쁜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해봐요. 아이가 매일 콜라 먹고 매일 패스트푸드 먹고 매일 정크푸드 먹는데 그것들을 이거 잘하고 있다. 이거 먹으면 너 튼튼해지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악한 엄마 아빠입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익숙하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열심히 그것들을 응원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궁극적으로 심판으로 가는 길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도, 냉담하고 교만하게 살아도 그 길이 좋은 길이다, 유익이 되는 길이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러한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마치 양식장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잔뜩 주고 잡아먹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악한 원수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온갖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악한 권세가 우리로부터 예수님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흔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기로 더욱 결단했는데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더 용기를 내서 이게 내가 정말 좋은 길이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잠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길이 만사형통의 삶, 승리와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라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정복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악과 폭력과 우상숭배와 죽음의 문화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지역에 기브온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 기브온 민족에 관하여 나누었잖아요. 이 기브온 민족은 매우 지혜로운 민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아모리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저 사람들 사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제국을 물리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살펴본 결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전쟁, 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저항하고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대적한다면 결코 자신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한편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가나안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 분명히 그들은 거절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잠시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보자. 그래서 사절단에게 낡은 옷을 입히고 낡은 가방을 들게 하고 곰팡이든 떡을 들게 하고 그래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 사절단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니 동맹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맹을 맺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그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은 사실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고 결심하니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길을 가로막고 선 가나안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보기에 이것은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랑 동족이었고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한 도시가 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크고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저 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으면 우리 전체가 더 큰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 기브온 백성들을 공격하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요? 이제 여기가 여리고였고요. 여기가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근처가 아이성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기브온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근데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딱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5개 도시들 예루살렘,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에그론 이 5개의 도시들이 힘을 합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합쳐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읍의 왕이 이 일을 주동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야르뭇, 라기스, 헤브론, 에그론에 사절단을 보내서 너는 빨리 군사 가지고 올라와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해야 된다. 저 기브온 공격하지 않으면 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머지 에그론, 라기스, 야르문, 헤브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군대와 합쳐서 5개의 성읍연합, 5개의 군사연합체가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개 성읍이 한 개 성읍이 5개 성읍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그 자체로 도시 전체가 망할 수 있는 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 자체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 말씀 전체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했을 때, 이 기브온 백성들의 전투는 누구의 전투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 백성들의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기브온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초반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씨름, 우리의 모든 전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의 전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하여 출정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이 기브온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 기브온 전쟁을 위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전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틀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틀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여기 길갈이고요. 기브온이 이렇게 있고 야르문,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서 군대가 도와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싸운 거죠. 그래서 싸워서 크게 승리해서 이 5개국 연합군이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베토론, 피탈긴, 아얄론을 걸쳐서 아세가까지 도망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부 다 도망가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엄청난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5개국 연합군 공격이 이 기브온 이스라엘 군대 손에 들려있는 칼보다 우박에 더 많이 맞아서 죽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기브온까지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기브온 백성들을 위하여 피곤함과 위험함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기브온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 5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연합군은 가나안 연합군을 기브온에서 크게 물리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탈길로 추격하여서 아세가와 막게다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공격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투를 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해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춰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계속 이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날이 밝았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세계의 주관자이시오 승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 질 수 있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브온 백성들이 선택한 하나님이 이 참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준 전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브온 백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가나안 문화와 애굽의 문화와 바벨론의 문화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씨름과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딱 믿으면 갑자기 만사형통되고 잘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씨름과 같은 삶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흔드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 전쟁터로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마치 5개 군대의 도시 연합군이 기브온으로 밀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악한 원수가 덤벼들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하도록, 또 우리를 나태함과 자기 실망에 빠지도록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은 것,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마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네가 오늘 이 밥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네가 오늘 이 직업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네가 오늘 이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네가 오늘 욕심도 부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우리 앞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의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하고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하고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오게 된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내 삶이 씨름이 시작된다면 그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가나안의 다섯 왕처럼 악한 권세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로 인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씨름이 시작될 때 기도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게 다가오는 그 위협이 내 삶을 덮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어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분노와 짜증이 올라올 때 기도하십시오. 나태함과 게으름에 흔들리고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정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고 어려움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 당신된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역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고 또 하나는 하늘의 우박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올 것도 없이 그냥 다 우박으로 천둥번개를 물리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동역자들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씨름을 할 때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여호수아가 되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시간과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귀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귀한 선택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을 때 잔치를 벌여 그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매어 맡긴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 동맹을 맺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를 위하여 승리를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하루하루 믿음의 씨름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풍성한 복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넘치는 땅,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험, 믿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참된 승리 얻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 다 싸우고 승리케 되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모두 쓰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